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고, 앞으로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마치 선장 없는, 있어도 인것 같지 않는 이러한 나라의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각계의 인망이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정말 조국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세를 불리고 권력을 앞으로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앞으로 이러한 난국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후자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죠. 하야나 탄핵 요구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나라가 난파선처럼 휘청거리지 않고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지도자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유사일에 참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비전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슬기롭고 우리 민족이 지혜롭고 우리 민족이 노력을 많이 했으나, 혹은 아버지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오늘 이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조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민족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길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이 난국이 오히려 극복이 되어 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쓰여지는데 아버지 유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이 위태로운 상황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아버지여 국제적으로나 우리 한국의 경기나 많이 위축되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신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지도자가 좋아서만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여,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전히 싸우니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이겨내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배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할 여호수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정복 전쟁도 끝나고 지파별로 땅도 분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가 깃든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도 연세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24장의 기록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그 앞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거의 여호수아의 연세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노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 불리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3절, 5절, 8절, 10절, 11, 13, 14, 15, 16 전부 13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각자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수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각자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오늘 공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도들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체험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믿고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삶에서 승리해 왔던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해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의 주권자가 친히 주장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에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깊고 고상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개그맨이 갑자기 떴어요. 그래, 뭐 때문에 떴느냐 그러니까 그가 한 멘트 가운데 오 마이 갓 했다가 그걸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무너질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장난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말이 돼요. 성도는 그런 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아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심 부르지 말아야 돼요.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냥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미에 가면은 상모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승덕 목사님 저 시골에 군위에 삼령교회라는 이름이 지금도 아마 삼령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골 조만한 교회에 있다가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도 막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로 부임을 해 가셨어요. 그때 80년도 아마 9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신 건 아니네. 거기 있다가 군이 읍교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네요.
그때 거기 가셔서 우리 교회처럼 연구표를 정했는데 연구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교회가 그 표에처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만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미에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는데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판단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직접 한 것처럼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실과 뜰실 이렇게 이제 짜여져서 천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쪽에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선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전체 구멍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 끊어진 자체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낡게 되면은 이게 막 다 흩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공동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부부처럼 부모 자식처럼 제3자가 끼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자기의 길을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해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쪽으로 가자 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차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봤어요.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다 봤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요. 사람이 어찌할꼬 환경이 어찌할꼬. 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궁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면요,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한 번에 끝장이 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런데 남편이 한눈 파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남편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딴 마음을 갖는데도 그 부인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는 깨닫기를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조금 마음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 다른 곳으로 잘 갑니까? 우리는 물질로 갑니다. 사람 사이의 쾌락에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오해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넌 내 사랑 하나로 족하지 않니? 내 사랑만 가지고 너 살아보면 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옛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좋다고 맨날 저녁 먹고 너 깨까지 있다고 본다고 해보세요. 결혼 뭐 하려고 했어요?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찍 와서 가족과 보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밤늦도록 다른 거 하고, 밤늦도록 자기 좋은 거 하고, 밤늦도록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새벽 깨운다는 건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깨울까 말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오면은요, 정신이 멍하게 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불신 문화와 근절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도 그러고 14절 이하도 그 말씀입니다. 왜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동창회 활동도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제가 동창회 딱 한 번 가봤는데 하도 친구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가보니까 딱 한 번으로 족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동창회는 뭐 모든 동창회 그런지 잘 돌아가는 동창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니까 한 20%에서 한 30%가 모이는 것 같아요. 모이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침 안개처럼 연기가 차오한데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졌는데 남자 여자 없어요. 가보니까 막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끼리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유가 다르구나. 여기에는 내가 올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친구들 얼굴 한 번 본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동창들 싫다는 거 아니에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길에 옷이 우리 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와는 뭔가 문화가 좀 다르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들하고 좀 잘 지내고 싶지만 마음 한편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 전에 일부 예배도 소개했지만 우리 교회 김정덕 장로님도 장로 되기 전에 중직자인 중직을 맡을 그물에 벌써 좀 됐습니다만 한 번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래요. 제가 동창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안 맡을래 해도 이 해가지고 맡기니까 안 맡을 수가 없어서 맡았는데 오늘은 가서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 정리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 섬기는데 전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참 결심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목사는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잘 지낼 수 있어요. 동창회 뭐 회비도 낼 수도 있고 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올무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무가 되는 날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미도 지나치면 반드시 올무가 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 동기라 그래요. 신학교 동기. 경남에 산다 그래요. 옛날에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낚시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한 번은 교회 앞에 못이 아주 참한 못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해가 뉘어지는데 교회 불이 켜지더니만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데 전부 교회 오나. 알고 보니까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낚시하고 계셨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직접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 13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하고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은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게 되면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고언을 귀천으로 들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동기와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무조건 순종이라는 이러한 실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일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최후까지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